7월 14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라고 말합니다. 근심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눈물 날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라고 말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간혹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아랜다는 말에 저는 조금 더 마음이 끌립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생각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생각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고요, 또 생각하며 기도할 때 얻어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생각을 말로 고백할 때 또 경험되는 기도의 독특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많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속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확하게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냥 어려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느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 말로 하나님 나 많이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하면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내 기도 소리를 내 귀가 듣고 또 내 입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진실함이 좀 드러나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근심과 어려움만 있을 때가 아니라 특별히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거 있을 때 기도할 때 잘 드러나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속으로 내가 그런 부분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굉장히 잘못된 폭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는 제게는 보통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다 아뢰 때 큰 소리에 아뢰지 않아도 되고 많은 말로 아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과 죄의 문제가 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조용히라도 내 입술을 열어서 바로 내 앞에 계신 그 주님께 아뢰는다면 또 그렇게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계속 입을 열어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간혹 중요한 순간에는 그렇게 한번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아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근심이 있을 때, 눈물이 나고 또 죄가 있고 마음에 곤고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뢰일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아뢰므로 치유받고 새로운 마음을 얻고 밝은 길로 갈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뢰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 법정을 의지하는가,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전의 말씀들 계속해서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5장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진단함에 있어서 특별히 몸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상한 교회입니까? 은사도 있고 성령도 충만한 모습이 있었고 기적도 맛보고 복음도 있고 때로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아니면 그것보다 더 깊고 더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세상의 것을 그대로 교회로 끌어들여 왔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세속화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인가? 바로 교인들과 교인 사이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민사소송이 많았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돈거래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기에 준하는 그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혹은 교인들 집에 가서 무엇을 훔쳤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인들끼리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은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 로마의 법정 아래까지 세상 법정 아래 서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인이 교인을 대하여서 성도가 성도를 대하여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탈취했다는 거예요. 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간혹 옛날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도 개 모임을 하거나 그런 거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때 세상에서도 개 모임이 많았을 때 교회에서 이제 금지하는 부분이 있었죠. 절대 교회 사람들끼리는 개하지 마라, 개 모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 앞에서 이제 연약해지고
많은 유혹을 갖는 게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도 교회에서 개모임하다가 누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도망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돼갖고 교회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이들도 제 기억에는 여러 명이 됐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에서 그런 사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제 그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런 비윤리적인 사건이 있음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5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중재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권위자가 없는 거예요. 저마다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권위자도 없고 사람들 또한 혹 행여나 그런 권위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의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리 선한 것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귀한 권위가 있다 한들 세속적 욕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더해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교인들끼리 싸우던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서게 됩니다. 거룩과 지혜가 있는 주님의 공동체는 거룩함도 사라져버렸고요. 지혜로움도 사라져버렸고요. 그 권위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더욱이 불의한 재판을 많이 하던 당시 로마의 법정에 선다는 사실을 바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로마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로마의 법적인 체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의 눈에 비친 로마의 법 체계는 그 법이 가르치는 이상향과는 다르게 그 로마의 법정은 굉장히 권력자 위주로 그리고 부유한 자들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세상 법정에 가면 세상 법정에서 공평하게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도 교인 중에서 힘있고 권력자와 손을 더 잘 잡은 사람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관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었어요. 이 바울은 교인들이 그렇게 세상 법정에 서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린도 교회와 세상이 전혀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불의란 말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미 거룩함이 훼손되었다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1절에서는 1절 좌월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 불의한 자들, 불의란 말을 쓰죠.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쓰냐면 8절에서도 또 씁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라고 말해요. 세상 법정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행한 불의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불의는요. 더해서 세상의 이성과 합리로 옳다고 만들어 놓은 그 법조차도 어기며 살아가는 것이 불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불의를 행하고 인간의 이성이 추구하는 선함의 법조차도 어기는 것이 이 불의였어요. 로마의 재판관이 그러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불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세상과 다를 바 하나도 없이 똑같이 불의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한탄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줍니다. 더해서 그럼 그 불의가 얼만큼 안 좋은 것이냐, 그 시대를 관통했던 불의의 모습을 쭉 나열합니다. 9절 말씀에 그리 말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역시 불의가 나옵니다. 불의한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지 불의한 사람은 상속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그 목록을 쭉 말해줍니다. 음행이나 우상이나 간음, 여성노릇,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취함, 남중상모략, 약탈하는 사람. 요즘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세상에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 부분에서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그 부분만 볼 거예요. 10가지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10가지 죄의 목록을 다 봐야 됩니다.
그 죄 목록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교회와 세상에 걸리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만약 어느 한 가지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나머지 9가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취사 선택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균이라고, 세상의 법 또한 균이랍니다. 그 어느 하나만을 잡고서 나에게 유리하게, 그 어느 하나만을 붙잡고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불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시대를 관통했던 폭력과 자신과 타인을 파괴시키는 그런 죄의 목록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민감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내 자신과 세상과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에 어떻게 주의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불의가 있었고 불의한 풍조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교회라고 불리지만 별반 다르지 않게 그 불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한 사람들은 9절, 10절 맨 뒤에 나오는 말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죄와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깊은 한숨만 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 중후마절 말씀이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지만, 그런 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삶 가운데 다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며 이런 되돌이표 안에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죄가 있었지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 각자 앞에 놓여진 선택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숙제를 남겨줍니다. 그것을 이제 교재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곳의 하나님 나라 텍스트는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믿고 유혹을 떨칩니다. 그분을 믿고 폭력과 거짓을 내려놓습니다. 움켜쥐지 않고 내어주며 더불어 기뻐합니다. 완전하지는 못해도 이런 실천이 가능한 공동체는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동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나누신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앞에 나를 다 드러낼 정도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온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생의 한순간이라도, 교회의 한 모습이라도 세상과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와 함께 이 거룩한 노력에 참여합시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도,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은혜를, 성령님의 그 거룩하게 하심과 의롭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런 몸부림과 그런 작은 선택이 있는 교회, 나,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죄와 곤고함과 어려움의 풍조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